주옵소서. 아멘.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린 마음의 문을 열고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생 복락 누리세 모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네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그 3절로 다시 합니다 수연의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계시록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화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집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에 이상한 좀 보통 어떤 집과는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문에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님께서 똑똑똑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면 안에서 안 열어주면 밖에서 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래 문은 문고리가 있어서 열 수가 있는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권면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강팍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가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영 돌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못났나,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이런 인생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 자신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까라고 하는 나의 조건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찬송의 의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위로가 필요한 목사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어떤 자비심을 지금 불러일으키나요? 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승리를 고백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니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아멘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모든 삶의 무게를 주님께 기도하며 다 내어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아멘 아멘. 한 번 더. 주께 맡기네. 아멘.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 좋으신 우리 구세주께 큰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감사합시다. 후련합니까? 아니 다 맡기셨는데 다 해결 받았는데 후련합니다. 시작. 후련합니다. 주와 같이 일가는 거 율동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율동하시길 원하고 제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율동하시길 원하고 손발이 고장나신 분은 엉덩이라도 흔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두 번 할 건데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네. 할 줄 몰라도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이상하게 다 하시더라고. 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아니.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왜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들어가지 않기로 했죠 우리. 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해요. 네, 함께 합시다. 우리 선포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아 눈이 열립니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 아멘.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손길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아멘 믿읍시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님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죄악에서 평마에서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님 아멘.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남전도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남전도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고 있고 또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남전도에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서 그리고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남전도회가 2개였는데 이제 네. 3개로 되면서 특별히 이 남전도회가
중추 역할을 또 잘. 다들 순교하신 건 아닌데 다들 어디 가셨어요? 이남전대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아요. 이남전에 해당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인사하고 찬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태 성도님도 삼남전도인가? 그렇군요. 이남전도에 우리 이남전도의 가운데 계신 우리 양경철 집사님, 이남전도 회장으로서 또 처음에 생긴 우리 남전도에 잘 또 본을 내며 이끌어가기에 또 이렇게 참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충곤 집사님, 이남전도의 지금 특송 시간이니까 같이 하셨으면 딱 시간에 맞춰서 찬송하시려고 지금 오신 거거든요. 네. 네. 준비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남전도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하십시오. 은혜 찬송. 찬송부터. 네. 알겠습니다. 다 해드립니다. 제목이 은혜지요? 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타락인데요. 타락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루어가시는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3. 타락.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오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리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붙고 곧 지금 불순종자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였고 그 다른 이와 같이 불쌍한 배우자들아. 아멘. 너무 우리 자리에 앉아서 혼자 하실 때는 아무 막힘이 없이 쫙 하는데 참 앞에 나오면 이렇게 힘들어요. 또 하나 오늘 주제가 뭐예요? 타락이잖아요. 타락이 이렇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정말 우리 삼남전도에 다시 한번 우리 큰 격려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오늘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사에 대한 거거든요. 오늘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더 나은
믿음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본을 보면 이제 이 본문이 이제 4장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있는데 뭐냐면 앞에 부분이 뭔가 앞에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이 지금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4장의 앞에 부분은 3장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3장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1절에서 6절까지가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타락이란 말이죠. 타락이라는 말을 성경에 다른 말로 이제 죄를 지었다,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타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원래 위치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전제는 뭐냐면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한 거죠. 원래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언제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고 하나님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 타락 정말로 잘 5장 12절 말씀 자 김강 집사님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때요? 세상에 들어와. 이 죄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아담의 인류 첫 조상 아담의 범죄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된 모든 인류가 함께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죄인 되었다는 건데 이 죄인 되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고등학교에 처음 다녔는데 교회를 다닐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니 교회만 가면 나한테 막 죄라 너희 죄덩어리야 죄인이야 그래서 아니 그 소리가 아니 교회 오려고 좀 좋은 소리 듣고 위로의 소리 듣고 칭찬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죄인이라는 소리가 저는 참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가운데 죄인인 것은 내가 분명해요. 왜요? 근데 거짓말하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또 한 가지 뭔가 어머니한테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5,000원이면 되는데 한 6,000원 불러가지고 1,000원은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사 먹은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보니까 이게 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가 제 마음에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만 그런가? 이 생각이었어요. 나만 그런가? 라고 하는 그래서 묻어가려고 하는 어떤 죄성이 거기 있는데 근데 보면 이걸 죄인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무슨 죄를 저질렀지? 항상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죄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어떤 죄라 우리가 타락이 죄인데 타락이 뭐예요? 위치에서 떠남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어떤 그러한 슬픔과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 에덴이라는 말과 동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따로 구분해 보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했는데 에덴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종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맛있고 보기 좋은 것들을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에덴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냐면 에덴 뭐예요? 동산을 창설하셨다. 동산은 뭔데? 여러분 동산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언덕배기에 또 이렇게 있고 뭐가 있는데 여러분 동산의 정확한 말은 뭐냐면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울타리의 의미는 뭐죠? 왜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둬놔? 이 의미가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안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의 풍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럼 영혼의 울타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울타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이걸 위해서 영혼의 울타리를 줬는데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쳐줬듯이 우리 영혼의 울타리를 쳐준 게 뭐냐면 이게 선악과 규례입니다. 이거 먹지 마. 이걸 울타리를 쳐줘서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너의 위치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또 이 땅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것들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창설하시고 창세기 1장 36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 여기 토부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상태가 에덴 동산의 상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상태에 있는 인간이 무엇보다도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과 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이게 같이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타락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에게 어디를 추방을 시켜버려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죠. 에덴에서 제외된 거예요. 에덴에서 제외됐다는 건 뭡니까?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3장 후반부에 나오냐면 이제 너는 땀을 흘려야 네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풍요로부터 제한이 되고 어떤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궁핍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에덴에서 추방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거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단절이 됐으니까 뭡니까? 바로 뭐가 오게 됐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두움은 뭐예요? 어둠이 뭘까요? 어둠의 실체가,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불 끄면 어둡잖아요. 어둠은 뭐냐면, 어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에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어떠한 실체이기보다도 생명의 부재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어떻게 돼요? 발붙일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조그마한 촛불 하나만 켜봐도 그만큼 어둠은 물러가고 밝아져요. 이게 빛과 어둠의 관계예요. 그러면 생명과 죽음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있다가 늙어서 죽으니까 항상 죽음이 생명을 이긴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거가 됐잖아요.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뭐 120살, 150살, 200살 살다가 죽잖아요.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거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을 왜 두려워합니까? 빛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생명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에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그중에 2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요. 이제 궁핍하게 됐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뭘 지켰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이제 생명나무에서 제외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명나무에서 제외되니까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어느 길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동쪽 길을 막아놓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어디로 쫓아내셨다는 겁니까? 에덴의 동편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동편의 의미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4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때 4장 16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또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편, 동쪽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의 의미는 뭐냐면 동서남북, 숫자 4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만물, 이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서남북은 어디냐면 그 중에 동쪽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죄악의 삶을 가리켜서 동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고, 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에덴 동쪽 노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동쪽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동쪽이라는 표현이 확 오는 거야. 그러면서 동쪽을 찾아보니까 또 누가 동쪽으로 갔냐면,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누가 동쪽으로 갔냐면 롯이 동쪽으로 가요.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롯아 이제 우리 같이 살지 못하게 됐다. 너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같이 사니까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네가 이제 독립을 해라 라고 떠나는데, 롯이 그래서 삼촌을 큰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결국 롯이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성인데, 소돔성이 어디냐고 하면 요단 동편을 택하여 요단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동쪽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단절이 되는 죄악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떠난 인간들 다시 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 떠나가지고 왜 거기서 궁핍한, 거기서 힘든 사망에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이 떠남, 관계 단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떠나서 궁핍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뭐 하기를 원하셨냐면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 편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온, 그래서 회복이 구원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그림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어때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떠나서 하는 멀리 떠났어. 멀리 떠났어.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도록 어디에 문 만들어줘야 돼요? 북쪽에 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동쪽에 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동쪽에 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쪽으로 떠났으니까 동쪽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죠. 그래서 성막의 문이 동편에 있는 겁니다. 성막의 문은 동서남북으로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잖아요. 아니 왜 꼭 동쪽으로 하나예요? 성경의 의미의 동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먼저 관계 단절이고, 이것은 죄라고요. 거기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성막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성막의 문을 반드시 동서남북 중에 동쪽의 문을 내라라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로서, 동쪽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악의 관계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동쪽의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뭘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선포적 약속인데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전반부가 인간의 타락의 의미, 타락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3장 15절 우리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가 이 죄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어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어떤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처해진 죄인된 인간들이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구세주를 통하여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세주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실 예수님,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이전에, 역사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제사는 뭐죠?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이러한 구세주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회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나 혼자 덜렁덜렁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뭘 통해서 가야 됩니까? 제물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제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희생 제사야. 피의 제사인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제사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게 우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의 재물과 함께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소와 염소, 피의 제사였는데 이제 소와 염소로 우리는 제사 드릴 것이 아니죠. 왜? 소와 염소가 피를 흘려 죽는 것은 미리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희생될 것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뭡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내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재물이 뭐예요? 이제 뭡니까? 여러분 소 끌고 왔어요? 지금 말 끌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뭘 가지고 왔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피 흘린 어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잡으면서 제사를 통하여서 이 제물이 앞으로 누구예요? 오실 구세주인 거죠. 그래서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 복음입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오늘 지금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의 제물은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누구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더라도 어떠한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이야기가 완벽하게 예수님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것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입니다.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한 가지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거 아버지한테 뭘 요구합니까? 나에게 돌아올 상속분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상속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집. 자기가 원래 위치해야 될 자기 집을 벗어난 거예요. 누구를 떠난 겁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또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 아버지를 떠난 믿음 밖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금지된 음식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도다. 뭣도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비참한 더없이 비참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기꾼 만난 거예요? 못된 여자 만난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예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기꾼 만났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한다면 여기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놓을 이유가 없어요. 누구 만나면 돼요?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 또 한 가지 지혜가 부족했으면 다시 학교 가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기술을 배워서 장사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어디를 떠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집이 있는데 함께 있어야 될 아버지가 있는데 거기를 떠났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3장과 4장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짚어낸다고요. 내가 사기꾼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학교를 안 다녀서 기술이 없어서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운 것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7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이거라고 아버지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이후에 보면 19절에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버릇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재수 없이 사기꾼 만난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고 그 집을 떠난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는 정말로 다행히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너 나 죽은 취급하고 내 재산 중에 아까운 재산 가져간 지는 언제 하고 이제 호적에서 네 이름 파가? 이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맞아줬어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들인가 알아보고 달려가서 맞아주고 가락지를 줬다고요. 이건 뭡니까? 아들의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부터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아들 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왜 이렇게 기가 눌려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왜 그러냐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있는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 말 아십니까? 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가 염치가 있지. 아버지께 그렇게 해놨는데 나 못 돌아가겠어. 그런데 아버지의 돈은 좀 빼내야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도 안 돌아가고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생긴 우리 김정자 집사님과 같이 조금 착하게, 나보다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문이설로 속여서 내가 지금 주머니 하나도 없는데 돈을 좀 빌린 거야. 인민폐를 한 5,000원을 빌렸어요. 빌려줄 거 안 빌려줄 거예요? 빌려줄 거죠.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춘절됐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사는 거야. 예쁜 5,000원짜리 선물을 해서 직접 갈 낯짝은 없으니까, 염치는 없으니까 선물을 아버지께 보내는 거야. 친구 편에 보내는 거죠. 보내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봅시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는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선물 받으세요. 그런데 아버지 부탁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 지금 얼마짜리 선물 준 거예요? 5,000원짜리 선물 줬는데 인민폐 50만 원만 해주시면 제가 아주 크게 일어나서 가문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보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의미가, 특별히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금지한 것이 뭐냐면 굉장히 이 말씀을 깨닫는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4장이잖아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절 이하란 말이에요. 3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뭐죠? 받지 않으신 것이 뭐냐면 그 제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받고 사람과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물과 그 사람 드리는 별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15장에 그 못된 둘째 아들로 가면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원하겠어요?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원하는 겁니까?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나의 재물을, 나의 선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의 제물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그 사람과 제사 드리는 제물이 하나예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양과 염소는 미리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보여주고 있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내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누구를 받으시냐면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럼 예수님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도 받으시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어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누구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못 박혔지 바울은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바울과 예수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함이 누구의 어떠함이에요? 예수를 믿는 바울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냐면 바울의 죽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승천이 돼요? 나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대요. 아니 우리는 지금 한중 성교교회 여기 예배드리라고 걸상에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누구도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그림자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 우리의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떠함이 곧 그대로 나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하냐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곧 나인데 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동편에 있어요. 여전히 동편에서 우리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래.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면 되잖아요. 에덴 동산 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라는 길이 열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가. 그리고 뭐만 줘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줘.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이것도 받으시고 이것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물을 줘. 내 선물이 뇌물이야. 이거 받으시고 자 이거 받으시고 화난 것 어때요? 좀 다스리시고 또 나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이거 주세요. 이제 이거 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가인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거예요? 내가 가지 않고 이 못된 아들이 5,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선물만 보낸 거지. 선물 보내서 아버지에게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렇습니다. 그 신이 어떠한 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당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무당신앙 여러분 가끔씩 한국에도 현수막에 보면 갓 신내림 받은 처녀 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진짜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 우리가 그 여자한테 그 만약에 무당한테 가서 짐 나간 남편 어디 있는지 바람난 남편 마음 돌려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갑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그 귀신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 장군 귀신이든 애기 귀신이든 처녀 귀신이든 상관이 없어. 왜? 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종교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헌금했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내 질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의 의미를 모르면 11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 안 하는 게 좋다. 우리 재정부 집사님 지금 아니 헌금 부족한데 왜 목사님은 자꾸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 재정 지금 많이 났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한테 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다 해결이 된다고요. 거기 안에 생명.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가난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 안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도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은 하나입니다. 떠났던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부가 있고 건강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자연스럽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설득하려면.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지 않아요.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본다고요. 그래서 나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가지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가인의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은 분노합니다. 누구한테 분노해요? 하나님에게 분노해요. 그리고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여요. 왜 죽여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왜 이것이 이런 어떤 이해가 가능하냐면, 지금 창세기를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근데 출애굽 나온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어디서 살았냐면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가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서 만들어낸 것이고, 신에 기도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줘,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줘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이 조종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은 뭡니까? 나일강입니다.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없으면 이건 젖줄이에요. 문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강의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에게 뭘 드려요? 선물을 줘. 이게 제사예요. 선물을 줘서 누구 달래고 누구 기뻐하게 하는 거야? 그 신을 달래고 그 신을 기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우리를 해치지 않고, 나일강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나일강 물을 그렇게 조정하기로. 누구 필요에 따라 신을 조정해?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을 조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더불어 신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뚝딱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그렇죠? 이 송아지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살았던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아피스라고 하는 어떤 우상이에요. 송아지가 왜요? 농경사회의 송아지는 소는 중요하고 황소는 중요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니까? 풍년을 가져줘요. 그래서 황소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먹을 거 필요하니까 먹을 거 내놔 이겁니다. 그리고 황소한테 뭘 드려요? 선물을 줘. 이게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선물 받으시고, 이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인 거예요. 선물 받으시고 이제 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것 내놔야 됩니다. 이거 내놓으시고 내가 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조종하려고 해요?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거 받지 않으십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 중국에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간증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가서 그 문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 의미가 뭐냐면 문제 해결받는 그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에덴 동산이 회복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에덴 동산에 뭐예요? 기쁨과 풍요가 있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이걸 우리가 목적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목적하고 해결해야 될 건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냐면 우리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니라고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떠났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원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제발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망령된 짓거리들 우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분노해. 또 한 가지, 옆에 있는 누구는 들어줬는데 왜 나는 안 들어줘? 내가 뭔가 부족한 거야. 항상 영적인 뭐에 있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못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헌금을 못 내는데 그거 받아서 뭐하게 하나님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헌신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정과 고백이에요. 그 후라고요. 그 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노력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뭐면 충분합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뭔가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뭔가 안 되니까 거기에 내 열심을 더하려고 그래요. 내 열심을 더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우리 민족의 속담 가운데 왜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성이면 지극한 정성의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감동할까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감동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생각하니까 누구보다 열심인데 왜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안 하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게 점쟁이 신앙입니다.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빨리 예수 회복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돈은 없잖아요.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흩어보내서 가기 먹을 거 사 먹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갈 거 없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의 내용이 그냥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죠.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지역에 갔는데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근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인데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기뻐했을까요? 안타까워했을까요? 여러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손에 있었던 떡에게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떡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야 너희는 나를 먹어야 돼. 오병이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손에 우리에게 줄 떡이 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우리가 주는 어떠한 선물을 기대한 적 없어요. 누구를 기대하냐면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품에 안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기가 막힌 것, 보석덩어리, 양식, 치유 이런 걸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이걸 통해서 누구한테 오라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부와 명예와 치료와 건강과 생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 그만하세요. 여러분 힘든 신앙생활 그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감사로 고백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헌금을 하고 거기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건 2차적인 거고 3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 반드시 아시고 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이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인간 위주의 하나님 이거 받고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악한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깨닫는 저 여러분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으로 회복되어져 갔을 때 그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22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쫓겨날 때 생명나무 갈 길을 막혔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에서는 생명나무가 열리게 됩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풍부와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암을 이기게 되는 거고 질병을 이기게 되는 거고 모든 질환들을 모든 연약함들을 이기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선물 줬으니까 애따 선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뭘 받아내기 위한 노력 그만하십시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와 함께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와 또 건강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26년도를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인들 생명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우리는 삼켜진 바 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건 예수